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최우선의 사역.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오늘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저희 교회 부흥회 했어요. 제가 한 10분에게 좀 여쭤봤어요. 부흥회 어떻는가. 목사가 당연히 모니터를 해야 되죠. 근데 10분 중에서 9분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셨어요. 나머지 한 분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를 위한 부흥회였어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부흥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 보고서 여러분들의 추억을 되살리셔서 어떤 소리가 교회 안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 사진 안에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뜨겁게 찬양했어요. 또 기도 소리가 들리시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엄경 목사님 정말 이홍년 닮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는 우리 엄경 목사님 그 자그마한 체구에서 얼마나 카랑카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하시는지 또 심지어 재미있게 전하시는지 제가 참 감탄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 안에 그 설교 안에 우리가 큰 은혜 받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그렇게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몇 차례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의도하시면서 성전은 무슨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기도한다는 것에는 찬양도 포함되어져 있고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얼마나 주중에 소리가 없었는 줄 아세요? 예전에 장군면 대교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시골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주중에는 이런 말씀 너무 이상하지만 교회가 절간 같았어요. 여러분 시험에 안 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목사인데 여기는 분명히 교회인데 여러분 주중에 정말 절간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마당에 있던 개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 파리가 들어왔는데 파리를 내쫓지 않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평소 같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냥 제가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파리도 반가워. 파리도 반가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교인들 없을 때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우리 세종 새누리교회 김태공 목사는 예배당에 심지어 개구리가 들어왔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라도 들어와 있어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예배당 공유하면서 저는 다른 교회 사무실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주중에 사무실을 찾아오는 분은 극히 드무셨고 우리 고준석 집사님께서만 집에 가시다가 저는 퇴근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은 퇴근하시고 지나가시다가 목사님 말이 그렇습니다. 집사님 말이 그렇습니다. 월차 내시고 오시고 그러셨어요. 어쩌다 한 번은 이제 저녁에도 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교제도 나누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도 교제하고.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들려요. 주중에 기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18분의 중보 기도자가 헌신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간구가 뭔지 기도가 뭔지 중보기도가 뭔지 감사기도가 뭔지 따로따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 내게 결핍되어져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기도라는 공통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책을 봤는데, 여러분,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여러분, 첫 번째 문장 하나가 생각나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지금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전보다 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그 기도가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배단위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기 전에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이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여 명 가까운 기도자들이 헌신하셔서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 이름들을 보세요. 요일을 정하였습니다.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월요일 날은 3분이 오시고요. 화요일 날은 3분이 오시고요. 수요일 날은 5분이 기도하시고요. 화요일 날도 3분, 금요일 날은 1분. 그러나 그날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있죠. 또 토요일 날도 2분이. 이상호 장로님은 새벽 6시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김미경 권사님은 밤 10시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이요. 자, 이분들이 그냥 막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분들 배운 분들이에요? 못 배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 배운 분들이에요. 뭘 배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세상 중보의 길이라는 중보기도 교재를 배우신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거 보세요. 우리 강나림 자매부터 황금희 권사님까지 18분이 17분, 한 분은 청년지체라 제가 빼놨습니다. 18명의 기도자들이 1강부터 7강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거 공부 다 하고 나서 저한테 완료했습니다. 그 톡을 제가 120번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배운 분들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었어요. 기도가 어떤 건지 새삼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 시설 들어오면서 저희가 자모실을 꾸몄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모실 들어갈 때 유심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모실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도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왜 기도실이라고 써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곳은 기도실입니다. 주일날 자모실로 변신하였다가 다시 월요일 새벽부터 기도실이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실을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들어가면 저렇게 세팅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주님을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기도 파일이 저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 기도 파일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중보기도자들 교육 수료식이 있었어요.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구 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 파일 너무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제가 행정병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익숙하지? 왜 이렇게 재밌지? 여러분, 제가 저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들 많은데 나와서 얼마나 기도하는 척 하는지, 얼마나 찬양하는 척 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척 하는지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시간에 어떤 신자인가를 주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사람 많은 데만 골라 나와서 거기에서 큰 동작을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위선을 금방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너네는 기도할 때 저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반면교사가 되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저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여러분, 골방에는 누구와 누구만 있으세요? 하나님과 기도자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문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종배단위에 너무나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골방에서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어려우시면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시간표 벼시고 빈 시간에 기도실 나오셔서 여러분만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자들이 기도 파일을 탁 열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렇게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종배단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각 목장과 각 리더들과 목회자들과 여러분 온갖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부흥회가 은혜롭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 동네 5개 교회 연합으로 청소년 청년들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오후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게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이 앞으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하시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예배 드리시면서 내가 하나 적어낸다면 어떤 것을 적어내야 될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온갖 기도 제목들을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앞으로 교인들 기도 카드 받으면 저 안에 있는 것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삶에 기도 제목이 생겨서 교회 기도를 요청할 때 보면 저 울타리 안에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가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거듭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신앙이 성장하고 그 가정과 부서와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단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로 너무 힘이 들어요. 주께서 역사해 주세요.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극복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과정들을 인내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지금 이것이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활비를 주세요. 아니면 또 필요한 돈이 생겼습니다. 주님 그것을 채워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진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 따로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습니다. 해외에 가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안전케 해주세요. 우리 시집간 동생 임신하게 해주세요.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임신하게 해주세요. 임신하면 또 순산하게 해주세요. 건강했던 사람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우리 부모님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죽음의 과정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평안 가운데 소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갖 인생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 카드 가운데 적혀져서 여러분 기도실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런 인생, 저런 기도 제목들을 내가 혼자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생을 혼자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교회 와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 한 사람에게도 기도 제목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셔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빚은 지셔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기도의 빚은 사랑의 빚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부서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빚, 기도의 빚을 많이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카드 앞으로 적어내는 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그 기도카드 교회에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인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일부 예배 드리기 몇십 분 전인데 제가 그런 소식을 전했어요.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도 안 서고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소식을 들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놀랄 일이 많습니까? 인생에 얼마나 황망한 일이 많습니까? 인생에 얼마나 울 일이 많습니까? 인생에 얼마나 낙심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가 느끼는 인생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아세요? 질그릇같이 볼품없고 약한 그릇이 어디 있어요? 폭삭 깨지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뭘 담고 있습니까? 보배를 담고 있어요. 보배를 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금가고 깨질 일이 천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9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도 질그릇인데 어떻게 그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낸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 듣고 계시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질그릇이고 삶의 어려움이 많아요. 온갖 일들이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질그릇이라니까요.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있으면 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이 집에 무슨 엄청나게 좋은 거 있으면 뭐해요? 그것과 내가 무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계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심령에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기도예요. 여러분 좀 더우신 분 계시죠 지금?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더우시죠? 표정들이 더우세요. 추운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당은 추운 게 나아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겨울에는 제일 중요한 게 양말입니다, 여러분. 양말 두터운 거 신고 오세요.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원에 우리의 심령이 꽂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근원에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은요, 교회를 30년, 50년, 8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간증 하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는가, 연결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것을 특별히 기도의 영역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서로 붙잡아 주어야 해요. 여러분 전도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혼자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려우실 때 한 사람 더 있으면 어떠세요? 둘이 어떤 일 하다가 버거우실 때 세 사람 있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가 너무 어색하시고 낯선 분들이 계세요. 수월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너무 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버거우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곁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아말렉하고 전쟁에 붙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막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겨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손이 점점 내려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상징적인 사건이죠. 엄청나게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누군가가 그 기도의 손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는 온통 어려움이 더 생긴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옆에서 그 손을 지탱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 아론은 형이고 훌은 매형이에요. 이분들이 가족 간에 다 하셨어. 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여러분 누가 잡아주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예요. 지금부터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교회 18분이 항상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보세요. 짐승들이 초식동물들 공격하면서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무리에서 이탈한. 아무리 힘이 센 숫소라도 무리에서 이탈하면 여러분 사자 때 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 험한 세상 함께 걸어가며 끝끝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견고한 목장이 되셔야 돼요. 더욱더 하나 되는 부서가 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야고보 사도를 잃었어요. 여러분 순교하셨어요.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경황이 없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도 잡혀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어르신인 베드로도 잡혀갔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반응이 좋으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삶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세종배단위 교회는 뭐 합니까? 답해보세요. 질문이 잘못됐나?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남녀노소 중에 어느 한 우리의 지체라고 해도 삶의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성경의 그 첫 번째 교회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